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그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도 전국으로
우리의 산성이시오 기업 되시며 우리의 방패요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죄의 자리에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과 귀가 죄로 얼룩져 분별하지 못하고 입과 손이 죄로 얼룩져 구분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며 삶의 목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독일 땅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그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용기와 당당함을 주시고 또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주님 앞에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는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상상력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임재를 매일매일 느끼며 살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몸과 마음의 회복과 또한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 고치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성전에 가득할 때에 우리가 모두 다 깨닫고 회복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임하시니라. 아멘. 네, 저번 주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성전 청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에서 보니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네, 저번 주와 동일하게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온 성이 떠나갈 듯 사람들의 함성이 들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그 밖에 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 안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의 풍경이 2년 전 예수님께서 보신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자, 골라. 제사에 쓸 제물을 팔고 있습니다. 양, 염소, 비둘기 말씀만 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30% 깎아드릴 테니 마음껏 고르세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그새 다시 시장판처럼 변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척이나 화가 나셨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꾼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시며 모두를 쫓아내셨답니다. 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핵심적인 목표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장면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 영상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 성전의 모습을 보시기 전에 사람들 치유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바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가 같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장면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언약의 사자가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구세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 안 오셨던 분들도 있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였어요.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이었죠.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부터 청소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혹시 어떻게 생긴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하나씩 보시죠. 이게 이제 헤롯 대왕 시절에 있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총 문이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이 하나 더 있어요. 들어가면 진설병과 촛대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안쪽으로 뭐가 있느냐?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이게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네, 이런 겁니다. 근데 성전은 우리가 아는 그냥 하나의 성으로만 되어 있던 곳이 아니라 여기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문을 경계로 뜰이 나눠집니다. 뜰이. 그리고 이제 맨 바깥쪽에 있는 것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는 게 여인들의 뜰, 그리고 그 안쪽이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곳에만 그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곳까지밖에 못 가게 되는 거였어요. 유대인의 남자의 뜰은 가장 안쪽에 있으면서 혈통적 유대인 남자들과 할례받은 개종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두 번째죠. 저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우먼스 해서 나온 거 있죠. 거기는 여인들의 뜰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여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는 뜰, 말 그대로 성전 아예 바뀌죠. 따지고 보면 성전 아예 바깥쪽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어요. 이곳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소를 어디서 하시느냐?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는데 이들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매매하는 거였어요. 또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는데 이들은 성전세를 바꾸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상도 엎으시는데 이는 여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제 그들이 다른 재물이 아니라 이제 작은 재물이던 비둘기를 바치기 위해서 또한 그곳에 있었던 거죠. 당시 20세 이상이 되는 유대인 남성들은 성전세로 매년 반세길이라는 것을 내야 했습니다. 이때는 딱 그 정해진 주와 그러니까 동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바로 그 성전 앞에서 환전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 환전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근데 이 환전 과정 가운데서 불법적인 거래들이 많았습니다. 높은 수수료가 있었고 사기를 치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였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사람들이 성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두 가지를 보시고 분노하셨던 것이었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물리치신 심층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는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한 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13절의 앞부분이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한 것이었어요. 13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본래 이사야서 56장 7절은 성전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역시 성전에서 바르게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 13절의 앞부분은 그렇고 13절의 뒷부분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책망은 성전이 타락하여 성전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실로 유대인의 성전은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장소로 변질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성전이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마다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 특히 예배와 기도로 연결되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청소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이곳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곳은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곳밖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영상에서는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서 저 안에 예배하는 장소가 보여요. 옛날에 이제 한국 교회는 안 그랬지만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히 이제 감리교회들이나 몇몇 교회들은 이제 좌석들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저 끝에 그 교회 문 앞에 앉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뭔가 이제 권력이 있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게 하는 역할들도 있었어요. 뭐 이거는 다 이제 그 교회 전통 가운데 이제 부패성을 의미하는 거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성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이라는 곳이 기도하는 곳의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선지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청소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청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들은 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까? 아까 이방인들이 왜 그곳에 있었느냐? 바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아 그곳에 머물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굳이 그 성전 밖에 앉아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죠? 어찌 보면 우리도 이 당시에 성전 앞에 우리가 순례자로서 갔을 때에는 우리도 이방인들의 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 뭘 한다 치더라도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곳에 성전에 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갔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나 그냥 형식상으로 오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인 그 자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돗대기 시장 같은 역할들로 바뀌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오하신 사건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 성전은 사실 예루살렘에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난 후에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하고,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기쁨이 있을 때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6장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또한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지만 돈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이 돈을 맘몬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맘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맘몬도 신의 이름이거든요. 말 그대로 탐욕, 재물의 신인데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돈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죠. 여러분들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돈이 많아야 살 수 있어요. 돈이 적당히 있으면 살 수 있죠. 많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경제관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이 돈이 우선시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교회도 동일하게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되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보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더 끌어들이고 더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로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곳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에 관계없이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삶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근본이고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로 나오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들도 많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이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공동체가 공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소에서는 아까 본 대로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성전에서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은 말 그대로 이제는 지성소에 대한 의미가 없이 모든 공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 임재 처소이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공식적인 처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세상이 어찌 빛이라 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구원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오늘 그 성전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청소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를 누가 하십니까? 그 성전의 주인이, 대제사장이, 아니면 그 성전의 유대인의 남자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삶을 구별하여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흔들리기 마련인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성전을 청소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통령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주님 앞에 있을 때에만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시게 한 후에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의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될 자리가 꼭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병들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삶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전은 긍휼의 공간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청소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인 이 교회도 긍휼의 모임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주님을 높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교회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미움의 마음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오해하고 또한 힘들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 것일까? 주님은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만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있을 수 있게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으로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셨지만 그것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청소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파리가 엄청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교회를 딱 도착했을 때 파리가 거의 떼처럼 몰려있어요. 이 앞에도 파리가 엄청 많고요. 저 뒤에도 엄청 많아서 막 쓸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들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파리떼들이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는 순간에 파리가 달려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더러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 소나 양이나 그것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채찍으로 가죽 허리끈으로 이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죽이래. 소나 양들을 그렇게 쫓아내면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잡으러 가죠. 주인을 혼내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비둘기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둘기를 만약에 때려가지고 날아가면 그걸 어떻게 주인이 가져갑니까? 다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실 때 그냥 무자비하게 청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청소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자리에 이 청소하시는 것을 바라보거나 생각하거나 청소하시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냥 그 순간에 지나가 버리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 이 방학 가운데서 정말 이 하루하루가 오늘이 월요일인지 내일이 금요일인지 하루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청소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있는 여러분들의 성전도 그렇게 주님 앞에 치유되고 청소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그 주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정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보다 내 앞에 즐거운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오늘은 어떻게 더 재밌게 놀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셨으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들려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들려진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한 번, 두 번 더 생각날 때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 마음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한 발짝 더 가까이서 만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주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기 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는 은혜를 채워주셨기 때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화성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그리고 한국에 방문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아침 예배가 다시 재개됩니다. 집에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예배를 다시 진행하게 되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청소하는 그 일이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이 넘어지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한 번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금요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자리를 또한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사실 고백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지만 기도가 필요해서 나온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자리가 뭐 훌륭하거나 그 자리에서 기도했기 때문은 사실 아니겠지만 정말 내 시간을 떼어 그 자리에서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한 그 모든 삶과 그 마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나와서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또 힘내시고 또한 여러분들 더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또한 기쁨과 감사와 또한 행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잘 마쳤고요. 정리하는 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